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신앙 강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본 신앙 강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참여하셔도 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해왔던 것이 있죠,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죠? 예, 죽으심인데 우리 함께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문제 1번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고, 또 다른 건 뭡니까? 고난 받는 우리를 이해하시며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암송할 때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이 실존 인물을 딱 거론했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된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도 결국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 인물을 언급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이렇게 언급하실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듯이 우리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유일무이한 독특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왜 독특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죽음의 독특성을 묻는 질문인데, 특별히 그 예수님이 죽음이 독특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우리의 뭘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이게 굉장히 죽음의 독특성입니다. 그죠? 물론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이게 아니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으신 것도 죽으신 건데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먼저 죄의 형벌을 용서받는 게, 그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죄의 종로로서로부터 해방되는 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예수님 대신 받아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죄의 종로로 돼야 될 우리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주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에서 외우실 때마다 이 사실 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모든 구절은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한 단어 한 단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공부했죠. 이게 안 돼. 첫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전체 개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성부 하나님의 어떤 부분요?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었죠, 그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화면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새로운 시대. 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뭘 기준으로 봅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죠? 그래서 우리 달력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오늘 몇 년이냐, 그죠? 그래서 BC와 AD로 역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히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우리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을 나누는 게 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원래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영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진짜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시로 설교했던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은 다 뭐가 됩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그 어떤 성도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사를 하든지 소그룹 리더를 하든지 뭐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 말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이 없었다면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만 속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부활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무슨 수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불쌍한 거죠.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을 투자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다시 사는 일도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기독교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사활이 걸린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종교로 그냥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누군가가 기독교를 변호하고 싶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게 증명되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그죠? 부활이 증명이 안 된다면 자신도 부활 못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만약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조사했던 사건도 없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일까의 여부를 두고 추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널리스트. 그 언론에 글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글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 근거도 밝혀야 되고 그리고 추론은 추론이라고 밝히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 발전된 이런 시대에 그런 걸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언론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말도 안 되는 허구다. 이것을 밝히려고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적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뭘까요? 처음에는 부활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의 정황적인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책은 1,000원짜리 소책자입니다. 단숨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신앙 고백,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구절은 사도신경 중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부활과 소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소생이라는 단어도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생과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죽었다가 몇 분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 가끔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생은 생명을 잠깐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상 여러분 소생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소생시켜 준 사람만 해도 나사로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생한 사람들입니다. 잠깐 생명을 연장했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게 소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